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부 때 이따가 집에 가셔서요, 유튜브에 2부 성가대가 찬양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공명이 뭐였냐면 어린 아이처럼 이라는 공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한 발 늦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임영웅 아세요? 아세요? 임영웅 씨가 어느 교회에서 특송을 하는데 어린아이처럼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괜히요, 제가 욕심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목사님계에 잖아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막 욕심이 나가지고 내가 저거 한번 연습해서 하리라. 근데 순서를 놓쳤어요. 그래도 언제 한번 할 겁니다. 어린아이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 오늘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지난주 프로야구 KBO에서는 진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심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하죠. 작년 우승팀인데 그 팀이 그만 3연속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요, 9회까지 점수를 끝을 못 내고 10회 갔는데 이기고 있다가 끝내기 안타로 3번을 연속으로 진 거예요. 3일 내내요. 감독이며 코치며 얼마나 속상했을까. 열심히 했는데요, 점수가 이래요. 4대3, 6대5, 5대4, 3일 연속으로 졌어요. 한 점차 아슬아슬하게 역전패를 당했으니 그 젊은 선수들이요, 하나같이 얼마나 속상하고 낙심했겠어요. 보는데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읽었는데요, 어머, 그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하던 팬들이요, 다는 아닐 거라고 믿어요. 아주 극히 일부라고 생각해요. 감독과 선수를 얼마나 비난하던지요. 그만둬라, 손으로 야구해야지 발로 하냐, 막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담컨대요, 작년 우승할 때는요, 우리 팀, 나의 팀 완전 좋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자 완전 색깔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기사를 읽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팬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손바닥 뒤집듯이 막 좋았다가 하루아침에 죽일 놈 살 놈 욕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감정이입이 되니요, 제가 다 속상하고 제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렇듯 1등만, 승리만 선호하는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평안을 잃게 만듭니다. 늘 낙심하게 만들고요, 하다가 주저하게 되고요, 곧 빠지게 하고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며 우리의 마음은요, 금세 멍들어져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깨를 토닥이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흙가슴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들어 쓰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귀히 쓰셨던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으니라. 아멘.
적은 것.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적은 것을 들어, 눈물을 들어, 연약함을 들어 당신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속 2인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벌써 3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의 2인자는 한나예요. 세상의 시각에서는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한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한나의 기도를 크고 놀랍고 능력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나눌 때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한 크고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은요, 은혜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아셨다고 하세요. 은혜로운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요, 그 이름처럼 은혜롭지만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파란 글씨 보이세요? 한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자식이 없었더라. 요즘 사회에서는 위로받아야 하고요, 건강을 돌볼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당신은 어땠냐? 당시 사회에서는 이를 개인의 차이로 보지도 않았고 건강의 차이라고,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며 그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 없는 것도 속상한데요, 위로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폭력적인 세상입니까? 게다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순,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순서가 이래요. 그런데 후반부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한나는 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어떻게 됐죠? 앞에 한나, 분인나 순서였던 게요, 뒤에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1등이 2등 된 거예요. 앞자리에 앉았는데 뒤로 가라고 내몰린 거예요. 거기 아니라고 가라고 누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서러워요.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게다가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예 대적이라고 하죠. 대적. 그러니까 분인나가 적이 돼버렸어요.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했대요. 또 7절 말씀에요,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하며 격동, 성나게 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한 번 아니라 만날 때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분인나가 한나를 성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내게 하는 사람이랑 살아봤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 성나게 하는 사람이랑 목회해봤어요? 저요, 해봤어요. 100명이 설교를 듣는데요, 99명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데 한 분이 서운하신가 봐요. 설교를 듣는데요, 자세가 달라요. 팔짱을 껴요. 이렇게 봐요. 뭘 하고 얘기하는지 듣겠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안 하리라. 입을 꽉 다물어요. 여러분, 99명의 은혜 받는 사람이 신경 쓰일까요? 한 명의 격동케 하는 사람이 신경 쓰일까요? 그런데요, 한나는요, 만날 때마다 따라다니며 일마다 때마다 격동케 성나게 하는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남편 엘가나, 여러분, 남편 엘가나가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할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현손, 증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이런 사람이요, 성경에 딱 한 명이에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집안 좋다는 얘기예요. 뼈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아내에게는 위로가 안 됐어요. 이때는 아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위로가 안 됐어요. 그리고 관가하지 말아야 할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사장,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교회예요. 그리고 목사들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9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석주 곁 의자에 어떻게 있었다고요? 앉아 있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무능한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 돌보고 살피고 불을 떨어뜨리고 기도해주는 목사가 아니라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13절에 한나가 서글픈 마음으로 기도하러 전에 나아갔더니 기껏 목사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 그가 뭐 했다고요?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쫓겨나요. 어떻게 지금 상처받은 마음으로 왔는데 술 먹고 오지 마세요, 집사님 한 거라고요. 오해, 동감은커녕 오해하고요,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 교회와 제사장, 목사들. 여러분, 지금 한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나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슬픔, 격동, 아픔, 어두운 존재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요,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사님, 어디가 은혜예요? 봤더니 은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가 은혜죠? 여러분, 잘 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읽고 설명할 건데요, 9절을 제가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했고 여호와 앞에 나가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은혜라고 얘기하는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을 자주 왕왕 만나게 됩니다. 직분 상관없어요. 집사님도 그렇고요, 권사님도 그렇고요, 장로님도 그렇고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 열거된 한나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이유라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왕왕 만났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기도 못해요. 목사님, 제가 저래서 기도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이 아파서 기도 못하고요. 목사님, 제게 지금 마음의 상처가 커서 기도 못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 너무너무 미워서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목사님에게 예배가 무능해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예배가 안 되고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분들 꾸짖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가지고서요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게 딱 제 모습이고요, 이게 딱 우리 모습이에요. 모든 상황들이요, 기도 못할 상황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요, 다 우리들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그때 한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어떤 이에겐 기도 못할 핑계가
이유가요, 한나에게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방금 전에 이 은혜 없을 때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은혜가 주어진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래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래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기도해야 하고요, 상처가 커서 기도하고요, 누가 미우니 기도하고요, 목사님이 아파 기도하고요, 예배가 제게 은혜가 되지 않으니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기도 못할 상황들이 이유가, 핑계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이화정 목사님, 그 목사님의 책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란 책을 읽었어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거기서도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니까,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목사님이 한국에 어머니 뵈러 왔어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어머니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막아서. 서러운 마음을 달래면서요, 어머니 대신 고향집을 청소하셨대요. 그러다가 생각도 못했던 어머님의 기도 일기를 발견했는데요, 그 양이 어떻게 됐냐,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30년어치, 날수로 따지면 1950일을 매일 하루로 빠지지 않고 쓰신 장장 38건 일기를 발견했대요. 안 놀래요? 엄청난 거를 발견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편지 쓰시는 것도, 일기 쓰시는 것도, 기도를 하시는 것도 몰랐는데 장장 하루도 빠지지 않고 38건을 썼으니 얼마나 놀래요. 목사님, 그날 또 한 가지 놀라는 게 있었대요. 또 한 가지 놀란 것이 뭐냐, 목사님이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낳은 아들이 아니더래요. 가슴 아파서 낳은 걸 그 일기 속에서 알았대요. 그리고 어머니 일기를 읽는데요, 순간순간 기도 못할 상황들, 평생에 기도 못할 상황들로 가득 차 있더래요. 책을 읽는데요, 정말 단숨에 읽었습니다. 중간중간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눈물을 훔치면서 읽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왜 강한 줄 아세요? 아버지 기도가 왜 강한 줄 아세요? 매일 매순간 기도 못할 상황과 이유를 늘 만나는데요, 어머니는, 아버지는요, 그 모든 상황과 이유를 기도 못할 핑계로 남겨두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야 할 이유로 삼고 끊임없이 기도하셨기에 위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상황 속에 계시다면, 말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혹 말씀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주신 하나님이요,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끝까지 동행하시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가 이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상황과 핑계가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두려움을 찬송으로, 노래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은혜는 기도를 바꿔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10절까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던 한나가 갑자기 11절에서요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요? 주면 드린대요. 그럴 바엔 왜 달라고 해요? 어떤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바꾸셨죠? 왜 하나님은 어떻게 시선을 바꾸신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의 시대 배경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아시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동족끼리 갈등했고요, 타락의 극치를 보이고요, 제사장들과 교회와 목사 영적인 무기력함을 보이고요, 그래서 열매 없는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어요. 똑같지 않아요, 한나의 삶과? 그런데요, 한나는 처음에 지극히 자신의 결핍, 열매 없음, 슬픔을 놓고 기도했어요. 아마 기도했으면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앞에서 기도하고서 나가면요 내용은 다 안 들어요. 근데 주구장창 어떻게 기도하시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처음에는요 달라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한나가 만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녀가 작고 연약한 여인이요, 자신처럼 아파하고 계신, 자신처럼 슬퍼하고 계신, 열매 없음에 슬퍼하고 힘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드리겠노라고, 없지만 주시면 드리겠노라고, 작지만 이 아들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써달라고, 주의 열매로 써달라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드린다고 서원의 기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난주 4부 젊은 예배 때 제가 나눴던 예화예요. 한 아버지가 그날 회사에서 무척이나 힘들으셨답니다. 그만둘까, 도망갈까, 포기할까, 사표를 낼까, 목까지 올라오는데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날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과 아내를 생각하며 그래 버텨야지 하며 목까지 차오르는 슬픔을 꿀꺽하고 삼켜내렸답니다. 그리고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애들 먹으라고 치킨 2마리도 사셨답니다. 현관문을 막 열고 들어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막 달려와 좋아하더래요. 뭘 반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빠 손에 들린 치킨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도 흐뭇하더래요. 근데 그렇게 흐뭇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치킨 사들고 들어오신 날이 오늘 자신처럼 유독 아버지께서 힘들었던 날이었겠구나. 자기가 치킨 사들고 들어온 날, 그걸 비로소 그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철없을 때는요, 아빠 손에 들린 치킨만 보여요. 그러나 크고 철들고 나면요, 치킨 사들고 오신
아버지의 섭섭한 마음, 허전한 마음, 어깨가 보여요. 이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눈물을 본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상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인의 기도가, 눈물이 다시 열매 맺는, 회복되는, 여러분, 사무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쉐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듣고 응답하시는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스토리 멋지지요? 오늘 이거 차고 왔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1년에 한 번 하시는 스토리 이러세요. 맞아요, 어린이 주일만 하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마지막 논문 마지막 단계 오럴 디펜스를 남겨놓고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애썼는지 몰라요. 오럴 디펜스를 통과하고 나니까요, 기특하게도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 제 선물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뭘 해줄 거냐 그랬더니 전문 용어로 마른 거, 캐시를 준다는 거예요. 가지고 내가 니들한테 캐시 받아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내가 받고 가장 의미 있을, 그리고 너희들이 주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기도하고 가져와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이 스토리를 사왔어요.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180명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이 제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스톨은 멍에 소가 짊어지는 그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짊어져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끌어주세요. 아이들이 아빠 마음을 한 거예요. 아버지 아니더라도 부족한 목사 마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을 때 은혜인 줄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2장의 한나는 1장의 한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1장의 슬픔이었고 원통과 격분함이 있었고 헛된 위로를 찾던 한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리고 2장의 새로운 한나가 펼쳐져요. 18절 보세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2장 1절에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상황을 기도로 주의 마음을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과 빛을 더하셨던 것처럼 찬양으로, 기쁨으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며, 가정을 생각하며, 일터를 생각하며 짓눌려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뻔한 부탁,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크고 놀랍고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하다는 히브리어 팔랄입니다.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크신, 우리를 향해 팔 벌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아가는 행위요, 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밝음을,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가는 게 팔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눈물을 드릴 때에, 아픔을 드릴 때에, 맡겨드릴 때에 슬픔을 받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찬양하고